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 가운데 부와 영광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로 번영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르렀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공을 받았다, 또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삼국시대 아니면 고려, 조선을 이제 거치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나라와 민족이 통합되어 지금의 중국이 되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 우리가 막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렇게 나라를 유지해 왔던 시기들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친다라는 의미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평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태평성대한 시대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실에 하루 소비되는 식량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하루에 소비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평화롭고 또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모두 풍요,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각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나 경제적인 혼란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26절 말씀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이 당시의 말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는 말은 굉장히 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낙타죠. 사막과 이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서 말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당시 말의 외양간의 말이 4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수의 그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말을 먹일 수 있는 먹이가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마지막 유언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발에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말씀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그 자녀들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질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와 총명 또한 주셨죠. 그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심으로 그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온 세계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얻고자, 그 지혜를 배우고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지혜를 배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 잠깐은 평안하고 평화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안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짜 평안과 평안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과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또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사모함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며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 사실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자녀, 지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에게 속한 가족,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오니 그 주님의 크고 넓은 그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남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단케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